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계속되어지는 교전으로 전 세계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깨어서 계속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믿음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가 참으로 삶 가운데에 체험하였고 경험하였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까이에서 접하였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좋을 때에 감사하는 삶,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감사의 삶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앞절에서 1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이론과 학설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푯대로 삼을 때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고난을 당하였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그럴 때에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에게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때야 되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쉽게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쏘아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암만 난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겨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지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욕설이 어디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고난 후에 임할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로 4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4절 같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인디언의 기우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디언들이 구하는 기우제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기우제라면 우리는 분명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고난 후에 임할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요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원대로 그릇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당해 있을 때에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바로 빌립보에 복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니까요. 억수로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메인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그들이 정말로 실제로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모든 메인 것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서 속히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나를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뭐예요? 내 중심의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나의 지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덕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갇힌 죄수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기도자들이 될 때에 그들은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내 고난의 문제에 함몰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에 고난을 돌파해 나가고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믿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느냐? 바로 병들었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원치 않는 질병이 들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정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언제 하느냐? 병들었을 때에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에 맞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병에 참된 의원 되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마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나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충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뭐예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 들었다고 감추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세요. 내 병을 고백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는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추기 급급합니다. 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무엇보다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기도를 나누고 서로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즉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과 발에 못 자고 못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우리 모든 질병이, 우리 모든 죄가, 우리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자유, 치유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겠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 완료지요.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질병에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에 기도할 때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음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사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마다, 사회마다, 직장마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문제들을 주실까요?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 하지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기도의 응답,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 사람,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선지자 또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지도록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의 악신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대항하여서 850대 1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을 훑어버리시고 다 사로잡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라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기적을 체험하고 누가 응답을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는 선후,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게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 가당치 않은 소리죠. 내게 복을 줘봐라. 내게 먼저 축복해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배가 튀어나온, 뭐라 하죠? 예. 배 터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교만, 그런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록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특별히 고통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제 몸이 완전히 갔어요.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면 성대결절 판정 나옵니다. 근데 안 가요. 시간이 없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성대가, 제가 목이 아파서 제가 힘들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만큼은 성대를 하나님께서 약간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신 분들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이지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사명 다 할 때에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칭찬을,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생각에서, 건강 생각에서, 물질 생각에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몸을 애지중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내게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주를 위해 섬기시고, 여러분 마음껏 주를 찬양하시고 마음껏 헌신하시고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의 소스를 알려주셨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스크의 법칙이라 했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때가 고난의 때이랄지라도, 병들었을 때이랄지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이랄지라도, 어떠한 때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